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울이 묻게 되고, 또 성령께서 다윗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다윗이 누구였느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과 다윗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8장에서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다윗,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여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다윗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찬양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울의 반응인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이러한 반응들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말을 한참 했었던 것 같아요.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을 말한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째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러한 대화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했었던 믿음의 말들 있죠. 이러한 말들을 사울에게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떤 말들이었을까? 이게 이제 17장 26절, 그리고 37절, 45절, 47절, 이러한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말을 할 때 사울과 또 요나단도 있었고 아브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요나단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불신앙적이었죠. 아버지 사울도 그러했듯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 보니 그의 믿음도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귀한 고백과 믿음의 담대한 말을 듣다 보니 자기도 그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므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한 언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구로서 참 우정 어린 언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언약을 맺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었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 활, 띠까지 모두 주게 되는 것이 4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자기가 차지하게 될 왕자까지도 다 포기하고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24장에 가서는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조 때부터 계속 내려왔었던 그 말씀. 뭐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라는 거. 근데 지금 요나단 자신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은 또다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내가 그와 언약을 맺겠다. 이 이상의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유다 지파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앞으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내어다보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나갔지만 요나단에게는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점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또 그가 누구인지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그리스도의 영께서 가르쳐 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고,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신이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여인들의 반응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과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며 믿었었던 것이죠. 근데 여인들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인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네, 사울보다 다윗을 높였어요. 제대로 된 반응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마음과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사람인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능력이 대단해서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녀들의 조상들인 그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은 그 모세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녀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이 모든 구원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마음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찬양은 다윗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미움을 사게 해서 큰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게 되죠. 자, 이 점을 한번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사울의 반응입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이 그를 힘있게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제 이 정신없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걸고 허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허비하는 일이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보니 일단 미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분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다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사울을 통하여 마귀가 여호와의 영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마귀는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을 대적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다윗을 대적하여 다윗을 죽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난받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난 중에 쓴 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당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통해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대외적인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18장에 와서는 대내적인 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우리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외적으로 로마에게,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자기 백성에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의 세력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 교회 안에 다른 복음과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왕 다윗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죠.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위하여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